안녕하세요. 조이 아빠 이석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8에 새로 들어간 기능 중에 그 연구 길잡이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연구 길잡이는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로고스가 도와주는 그런 툴입니다. 먼저 연구 길잡이 들어가 보시고 연구 과정 길잡이를 보시면 그 안에 첫 번째 베이직 바이블 스터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 내가 성경을 연구할 구절을 좀 입력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를테면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총 1번부터 8번까지 8가의 과정으로 그 텍스트를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을 또 옆으로 펼쳐서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주황색 점으로, 오렌지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로마서 11장 6절을 연구한다고 선 치면 이제 먼저 패시지를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더보기를 좀 눌러 볼게요.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 또 그리고 이거의 결과, 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바이블 자체를 텍스트 자체를 읽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 읽을 자료들로 이렇게 표현해 주지요. 물론 이 자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자료여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한번 눌러 볼게요. 자료를 볼 수 있는 라이센스가 이제 없죠. 그러면은 이제 로고스는 갖고 있는 이 책들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면 이제 자료를 구매하거나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읽는데요. 자,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최고 선호도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텍스트를 띄워줍니다. 그럼 로마서 11장 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관찰의 결과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가 이렇게 깨달음을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기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쓴 거를 메모에서 삭제할 거냐, 아니면 이제 열기 할 거냐인데요. 일단 이제 메모라는 이제 창에서 그 기능에서 더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메모로 바로 입력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이 메모로 이렇게 카피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뭐가 좋냐면 내가 이 11장 6절을 연구를 하기로 해서 썼던 이 나의 관찰 결과를 바로 11장 6절에 해당되는 성경의 메모가 뜹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NASB 95년도 판에도 뜨고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도 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로고스에 담겨 있는 성경들의 심지어는 주석에도 이 본문에 대한 내 연구들을 자료로 남겨줘서 언제든지 그 본문을 어디서 보든지 내가 지금 여기 베이직 바이블 스터디에서 연구한 것들을 링크 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걸 받고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8분의 1단계가 이제 마무리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를 보시면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를 네가 좀 차이를 연구해봐라.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읽을 자료들이 있고요. 자, 그럼 다른 성경 역본을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얘가 하나의 이렇게 프레임 툴이 되어서 쭉 나를 끌어주죠. 자, 보시면 지금 행간 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 안 나타납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을 처음에 두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행간으로 인터리니어로 배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개역 개정이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구절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역본 비교해서 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눌러 보시면 제가 개역 개정을 좀 빼보도록 해볼게요. 빼고 보시면 이렇게 차이,
요거를 이제 보시면 차이를 몇 퍼센트 이걸 기준으로 렉삼 잉글리시 바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퍼센테이지와 또 차이 나는 포인트마다 레드 서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거를 넣고 빼고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넣고 빼고를. 근데 제가 이제 구절로 보지 않고 행간 정보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이 네 개의 성경에 대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서두의 맨 앞부분에 한글 개역 개정을 두면 이렇게 행간 정보로서는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구절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를 역본을 비교를 해서 역본에 뭐가 다르구나. 한글 성경에는 혹은 렉사면이 이렇게 돼 있지만 되게 직역하는 성경에서는 혹은 의역하는 성경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이것들을 남겨두면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나의 인사이트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한 부분을 좀 빠뜨렸는데요. 하이라이팅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read your passage를 해보시면 자, 이와 같이 제가 본 성경 본문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더 포인트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read your passage에서 하이라이팅 툴을 누르면 이와 같이 강조 효과 툴이 뜹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설정한 다음에 이 보라색을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와 같이 연구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하는 중에 otherwise 이게 뜨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빼먹어서 다시 돌아왔던 거고요. 자, 세 번째 크로스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이 로마서 11장 6절 9절에 관련된 성경의 다른 패세지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와 혹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과 자료들과 속에서 이 본문을 언급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효과와 설명들 또 읽을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구절에 보면 이걸 눌러보시면 여러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모든 유형으로 보게 됩니다. 혹 어휘에 대해서만 연결된 것을 찾고 싶다. 이를테면 11장 6절에 있는 이 헬라어 어휘들과 관련된 걸로만 나는 링크 삼아서 다른 성경 구절이나 내 자료 서재에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휘만 구별해서 보게 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케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호버링만 해도 올려만 놔도 이와 같은 것이 좀 뜨고요. 다시 이제 원래대로 모든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까지, until 하고 from라는 이제 부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사실은 이거와 이것의 차이를 크게 잘 모르겠다. 혹은 뭐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부터로 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 부터라는 것은 이 11장 6절의 구절이 성경에 있는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로를 베이스해서 이 본문이 언급된 것을 찾아오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그것을 백월드로 거꾸로 돌아가서 하는 게 이제 until까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 차이가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까지라고 until까지 해놓으면 관련 구절이 50개 구절로 뜨는데 이것을 부터로 뜨면 153개 구절로 이렇게 따르게 뜹니다. 설명해 주신 또 다른 자료에서는 이 부터로 보는 것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11장 6절에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8절과 가장 비슷한 걸로 이렇게 첫 번째 순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유형수는 아까 모든 유형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내가 어휘 쪽의 유형으로 연관된 것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때 유형순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보통은 제 경우는 순위순으로 봐서 가장 크로스 레퍼런스가 비슷한 비유도 언어도 들어가고 이런 어휘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먼저 이렇게 눌러보면, 로켓을 누르면 따로 이것에 대해서 성경 어휘 연구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이제 뜨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위에서부터 할 수 있었지만요. 이제 중요한 구절도 요거를 좀 따로 창으로 보고 싶으면 이게 새 창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따로 보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팁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 레퍼런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뭐 네가 관찰한 결과나 아니면 너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적어봐서 자료를 남겨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계속을 넘기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끝났고, 패세지를 이제 요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봤던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떤 이제 배웠던 것이 있는지 좀 요약해서 짧게 한번 정리해 봐라. 이런 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도 넘어가고, 자, 이 부분 이렇게 본문 관찰이 전체적으로 끝나게 되면 그런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커멘터리. 네가 연구한 것들을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관찰했는지에 대한 이제 커멘터리를 리뷰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석들만 따로 보게 되는데요. 요럴 때 이제 요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주석으로만 봐서 봅니다. 제가 NIGTC를 눌러보면, 예, 자, 여기 메모장이 뜨죠. 아까 제가 썼던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라는 메모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말씀드린 대로 바이블에도 있지만 커멘터리에도 이렇게 떠서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멘터리에서 네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이제 그것들 때문에 네가 원래 연구했던 패세지의 관찰 결과와 주석을 통하여 본 결과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한번 여기다 또 다시 적어봐라, 이렇게 해서 관계가 되고요. 이제 여섯 번째, 요 작업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패세지를 받고, 내가 본문 관찰한 걸 받고, 그런 다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역사적으로 현재 신학자나 과거에 우리의 그 교보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부딪히게 한번 연구를 하고, 세 번째는 이 패세지의 과거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본문에서 도출된 결과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타당한, 보편 타당한 어떤 메시지로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오늘날의 청중에게도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해석을 신학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으로 과거에 그 본문이 무엇을 의미했냐를 봤다면, 이것을 이제는 신학적 해석으로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리로 끄집어내야 되죠. 그거를 연구하고 싶은 게 신학적 원리 이 여섯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이거는 좀 이제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연구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보면 이 11장 6절의 본문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justification, 그 은혜로, 그 의롭게 되는 부분, 또 이런 것들이 은혜로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선택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election, elect하고 election, 또 은혜와 구원에 관련된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본문들을 보게 되면 이제 관련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부분들이 좀 나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뭐 하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관련 구절과 함께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또 그 다음에 특권, 그 다음에 보상과 이런 것들을, 디바인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 결과들을, 이런 신학적인 이슈, 테마를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투영해 본 다음에 그 적용들을 여기다 적으면 이제 이 단계가 끝나게 되고요. 자, 그럼 일곱 번째 단계는 이 패세지의 원리들을 너에게 좀 적용해 봐라,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일종의 이제 큐티의 바로 이제 느낀 점,
혹은 조금 더 나아가면 결단과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네가 인스파이어 됐는지, 너에게 도전이 됐는지에 대하여 네가 좀 한번 평가해 보고 너의 매일의 삶의 그 패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좀 고민 좀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도전됐던 거 이슈들, 또 영적인 도전들이 너에게 있었는지 직간접적으로, 또 그리고 어떤 결과를 반응을 네가 보여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봐라. 약간 이제 아무래도 큐티에 해당되는 좀 부분으로 보여지게 되죠. 마지막은 이제 로고스에서는 네가 연구하고 했던 이것들을, 인사이트들을 정리된 걸 좀 나누자. 너만 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과 로고스 네가 만들어 놓았던 그룹들과 연결을 하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페북으로 할 거냐, 트위터로 할 거냐 이렇게 있는데, 이제 페이스라이프 거를 이제 좀 눌러볼까요?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페이스라이프에 내가 이렇게 주 성경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포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미디어를 누르면 여기에 뭐 사진이라든지 다른 자료를 첨가해서 올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까지 누르게 되면 이제 마쳤습니다 하고 내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